6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씀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필립과 브루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아덴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여러분, 교회에 집사라는 직분이 존재하죠. 디아코노라고 얘기를 하는데 교회의 잡일을 맡아하고 교회의 행정을 맡아보던 분들을 집사라 이렇게 읽었습니다. 초대교회 집사들을 오늘 세우고 있습니다. 이게 교회 역사상 첫 번째 집사들입니다. 지금 우리 집사님들, 특별히 안수 집사님들의 초대 선배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보면 집사님들이 세움을 받을 때 이 예루살렘 교회에 숫자가 굉장히 많아졌다.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많아졌다 이렇게 말하죠. 1절에 예수 믿는 자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들이 많아졌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헬라파와 유대파 이렇게 사람들이 나눠져 있는 것을 보죠. 헬라파 과부와 또 히브리파 사람들 간에 이런 구제에 대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밤낮 그 문제를 해결하는 정신이 없으니까 이럴 것이 아니라 집사들을 세워서 그런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고 사도들은 기도하고 전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준비하는 일에 전념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초대교회는 주님께서 제자들, 12제자들, 11제자죠. 유다는 배신하고 떠났으니까 마띠아라는 제자를 받아들여서 12제자로 처음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당신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 처음 교회고 그 교회가 성장하고 자라면서 결국 집사들을 세우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당시에도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진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막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막 기적을 행하는데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지나가거나 사도들이 또 심지어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지만
지나가다 그림자만 지나가도 병이 낫고 쓰던 수건을 만져도 병이 낫고 막 이런 기적들이 초대교회에 나타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성도의 수가 많아졌다. 초대교회는 제자들의 모임이고 그것이 성도들의 모임이었으니까 제자들이 많아졌다 얘기는 성도의 수가 많아졌다는 것이죠. 많아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 가지 미스가 있고 어려움이 있었겠죠. 그런 문제를 오늘 성령이 충만한 집사, 지혜가 충만하고 또 칭찬받는 사람들을 세워서 그 교회를 잘 단속하고 다스리도록 집사들을 세우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도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제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원망과 불평도 있었다는 사실을 오늘 보게 되죠. 오늘 우리 한신교회가 새로이 10주년을 이제 맞이할 텐데 정말 한신교회 이와 같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들이 나와야 합니다. 목사가 말씀을 준비하고 전도하는 일을 전념할 때에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어서 교회 안을 잘 다독이는 이런 집사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집사들이 세워져야 초대교회가 안정적으로 자라가듯 한신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교회가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되느냐 여러 교회 모형들을 갖고 있습니다. 성장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를 오늘날 벤치마킹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어느 목사가 어느 교회가 부흥한다더라 그러면 그 교회는 어떻게 부흥했는지를 연구해서 그 교회를 벤치마킹해서 자기의 교회에 그것들을 프로그램들을 대입하는 교회들이 너무나도 세상에 많습니다. 대부분의 신학생들이 큰 교회에 가서 배우려고 그래요. 제가 어떤 전사님한테 전사님 우리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좀 일하면 어떨까요? 사례비는 다른 교회와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비록 성도는 없어도. 그렇게 얘기하면 대부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송한데 목사님 저는 큰 교회에서 좀 배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부흥하는 교회를 배우고 싶다는 거예요. 성도가 많은 교회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자세가 여러분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정말 기독교의 신앙은 그렇게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선배들은 그랬어요. 어느 교회에서 청빙을 하면 적어도 예 목사님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이 오케이 하시면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게 오지라도 가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무리 좋은 교회에서 원하라도 안 가는 것이 목회자의 길이에요. 이런 초대교회에 신앙을 물려받기를 원하는 교회가 있다면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그 신앙을, 그 전통을, 그 모습이 아니라 그 중심을 따라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갖고 있었던 그 정신, 초대교회가 갖고 있었던 그 삶과
그 열매들, 이런 것들이 오늘날 교회가 닮아야 될 모형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숫자로 부흥이 많아졌다 라고 얘기할 때 이 교회가 부흥하게 된 원인이 무엇이었는가, 초대교회가 이렇게 부흥했던 역사가 어떻게 해서 나타났는가, 그 성경에 보면 나오죠. 아니,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라고 부흥하지 않았다고 나옵니까? 부흥했다고 나와요. 그러면 오늘날 교회가 정말 제대로 부흥의 역사를 가지려면 초대교회가 어떻게 부흥했는가를 보고 그 교회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어떤 신앙을 갖고 이들이 걸어가는가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가장 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현세주의적 교회로 바뀌었어요. 현세주의적. 이 땅에서 복받고, 이 땅에서 잘되고, 이 땅에서 자녀들이 잘되고, 형통한, 이게 복이 되고 이것이 교회의 목적이 되어버린 현세주의적 교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초대교회는 내세주의적 신앙이었습니다.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의 모임이었다, 이 얘기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시나 그날을 고대하며 살아가던 성도들이 초대교회라는 거예요. 오늘날 주님이 오실 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이단 소리 듣는 시대에 있습니다. 종말론을 이야기하면 이 교회 이 목사 이상한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거짓 시한부 종말론자들 때문에 종말론에 대한 것들이 회의적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게 잘못된 것입니까? 종말론적 신앙이? 아닙니다. 초대교회가 바로 이와 같이 내세주의적 종말론적 신앙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때 종말을 기다렸다면 지금 우리는 얼마나 그 종말이 가까웠습니까? 2000년 전이 더 가까워진 거예요. 2000년 전에 초대교회가 종말론적, 내세론적 신앙을 갖고 있었으면 지금 우리는 더 가까운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는 종말론적 신앙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내세주의적 신앙은 잃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사단의 교묘한 전략이 있습니다. 사단의 아주 간악한 괴기가 숨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로 표현하면 썩어져 없어질 것들을 붙잡고 헛되고 헛된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도록 사단이 만들어왔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그 썩어져 없어질 것들 때문에 싸우고 욕하고 전쟁하는 시대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신앙을 잃어버렸을까요? 왜 초대교회 신앙을 잃어버렸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문제점을 심리학적으로나 철학적으로나 논리적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이해해야 돼요. 오늘날 교회가 왜 능력을 잃어가고 있는지, 왜 성경에서 벗어난 교회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지 그 이유를 성경에서 찾아야 되고요. 성경적인 근거를 갖고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떻게 세워진가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당시에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기도를 하고 그들이 모여 힘써
같이 교제하고 주님의 은혜를 나누면서 그들이 성령 받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초대교회가 출범하게 되는 거예요. 비로소 그들이 거리에 나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초대교회가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제자의 수가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가장 먼저는 그들이 성령의 사람들로 세워졌다.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워진 것. 오늘날 교회가요,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하는 걸 보면요, 교묘하게 비틀어져 있습니다. 무슨 유학파 목사, 박사학위 받은 목사, 설교 잘하는 목사, 학벌 있는 목사, 이런 교회가 부흥한다 그래서요, 외국 가서 무진장 공부하고 왔습니다. 박사학위 받아오려고. 외국에 못 나가면 한국에서도 받으려고 무진장 노력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초대교회는 박사들이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초대교회는 어부들이 주축이 돼서 초대교회를 만들었다는 걸 아십니까? 베드로, 안드레, 요한 다 어부 출신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초대교회, 하나님의 교회, 처음 교회를 세우는 일에 주식돌들이 된 그들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건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이 성령의 충만함은 하루아침에 되었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그냥 예루살렘에 모여서 잠시 기도했다 성령 받아서 이렇게 초대교회를 세우기 아닙니다. 그들은 모여서 주님을 따르고 주님 뜻대로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정말 주님의 말씀과 인도하심 속에 걸어가면서 마침내 그들이 성령의 충만한 자리까지 온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신앙의 훈련, 믿음의 훈련을 지나서 성령의 충만함을 이룬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초대교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믿음의 훈련과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성령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하여 우리가 헌신된 기도와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2장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었는지, 어떻게 이렇게 능력의 사람이 되었는지를 38절에 말합니다. 당시에 이 사도들의 성령이 충만한 역사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할고, 베드로 사도의 그 설교를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 할꼬 라고 할 때에 베드로 사도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래야만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정말 진정한 회개를 하고 정말 예수가 살고 내가 죽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있고, 얼마나 그 죄사함 속에 참 자유와 기쁨이 충만한 그런 신앙인들이 오늘날 교회에 있는가. 여러분, 그들에게 성령의 권능이 임한 겁니다.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한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육신의 눈으로 보면 부흥하는 교회를 벤치마킹 하지만요, 주님은 그런 교회를 부흥한 교회라, 성공한 교회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가는 교회, 세워지는 교회가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공한 교회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는 딴 데 가지 마라. 딴 데 가지 마라. 딴 데 가서 뭘 들으려고 하고 뭘 배우려고 하지 마라. 너희는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 권능이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얻기 위해 모여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고 자신의 삶을 훈련하고 옛사람을 짓고 그리스도가 사는 이러한 변화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고, 마침내 그 변화의 삶 속에 주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이제야 너와 나를 경외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인정함이 있는 교회로 세워져야 합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시고 충만함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교회, 그리고 이와 같이 권능을 갖고 있는 교회라도요, 숫자가 늘어나니까 오늘 본문처럼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많은 제자들은 생겼지만 성령의 충만한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직은 내가 예수를 따르기로 결정해서 주님의 제자가 되기로 소원한 사람들은 있으나, 그러나 그들 중에는 아직도 육신적인 모습을 벗지 못한 자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사도의 서신에 보면 나오죠? 아직도 육신을 따르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았는가를 바울 서신들을 보면 나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많으나 아직도 육신의 생각을 버리지 못한, 옛자가 체결되지 않은 이런 크리스찬들이 아직도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서신을 터서 육신을 따르지 말고 성령을 따라야 하는 사람들이 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초대교회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워진 교회뿐만 아니라요, 이들은 세상에 칭찬받는 교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헌신된 삶을 살았는지 이웃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밖에 있던 사람들이 그 교회를 보면서, 야, 저들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다, 저들이 믿는 예수를 나도 믿고 싶다, 그래서 칭찬하며 믿는 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오늘날 교회가 진정한 부흥을 원한다면 세상에서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제가 이번에 이 교회 안에 물난리가 나면서 이 물을 11시간씩 물을 퍼내면서,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마음이 뭔지 아십니까? 아, 주님께서 우리 한식교회 축복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난리가 나는 게 무슨 축복인가 싶은데, 제겐 그렇게 다가왔습니다. 이번에 여러분 물난리가 나서 물을 펀데, 여러분 이번 주일날 물 안 나온 거 아십니까? 수도가 터져서 물이 쉴 수 없이 나오던 교회예요. 주일날은 물이 안 나왔어요. 수도 그대로 틀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잠궜어야 되는데, 저녁에 잠궜어야 되는데 못 잠궜어요. 물 퍼내야 되는 상황인데 물이 하나도 안 나왔어요. 야, 그래서 제가 속으로 하나님 피할 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주일날 오후부터 저녁부터 비가 오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그 다음날 제가
월요일날 12시까지, 그러니까 새벽 0시 30분까지 교회에서 있다가 비가 오는데 물이 새지 않아서요. 제가 이제 물이 안 새나 보다 그러고 집에 가서 잤어요. 그리고 좀 피곤해서 아침 6시 정도 나왔더니 서영수 집사님이 먼저 나오셨는데 그 3, 4시간 동안에 여기 비가 얼마나 들이닥쳤는지 제가 오기 전에 11바켓을 11번을, 그러니까 24개, 22개의 박스 그 통을 갖다 물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병나셨어요, 서영수 집사님. 그 칠순에 거의 일주일 동안 물판해졌으니까 몸살 나실만 합니다. 근데 그날 종일 비가 왔어요. 그래서 물을 퍼내기 시작했는데 그날도 11시간 물을 펴놨습니다. 그러고 나서 정말 이 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데, 공사를 해야 되는데 공사도 할 수 없이 비가 내리니까 공사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천부천사가 왔어요. 천부천사가 와서 저기를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천부천사가 어떻게 왔냐면 아파트 입주자 대표가 소장을 보냈어요. 목사님 교회에 물난리 났다는데 가서 도와주라 해서 왔습니다. 소장이 와서 둘러보고 딱 한 게 뭐냐면 저기 이렇게 물이 웅덩이가 보여갖고 물이 새 들어가는 이 지하로 들어오는 이 물 웅덩이에다가 수중 펌프를 남았어요. 수중 펌프를 남아갖고 물을 뽑아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위에다 비닐을 쳐갖고 비닐을 덮었어요. 빗물 들어가지 않게. 제일 문제가 지붕에서 모인 물이 다 쏟아져서 그 웅덩이로 들어가는데 그 내려오는 그 관을 연결을 해가지고 저 바깥으로 물을 돌렸어요. 그걸 와서 그분들이 비만 잡으면서 다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새벽이었나요? 어제 새벽이었나요? 비가 얼마큼 내렸는지 아십니까? 제가 잠에 깼어요. 2시에. 왜냐면 번개 소리에 제가 깼어요. 보니까 유리창 밖으로 번개가 번쩍번쩍 거리는데 비가 막 억수로 내리는 거예요. 제가 교회 비가 새는데 잠이 오겠습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나왔는데 옥상에 문이 열려있었고 덜컹덜컹 그래요. 그래서 옥상에 가서 문을 딱 닫으려고 딱 보니까 쳐놨던 천막이 문에 잠겨버렸어요. 끈이 이렇게 3개가 묶여있는데 완전히 땅바닥에 그 아이들 수영장 거기 통 안에 그 천막이 딱 바뀌어갖고 물이 잔뜩 고여있어요. 그러니까 천막이 쳐진 거예요. 물이 그냥 물폭탄 터지듯이 내리니까 그게 잠겨버린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보고요. 교회 그 바람막이 해놓은 거, 그 막은 거 날라갔겠다 싶고 그 내려왔던 그 문은 얼마나 많이 내렸으면 안으로 들어갔을까 걱정이 돼서 왔어요. 와서 봤더니요. 기가 막히게 자동차들이 빠꾸해서 딱 됐는데 비닐을 다 바퀴가 밟고 있어요. 날아가지 않는 거예요. 위에는 돌로 얹어놨는데 정말 감사하게 비닐이 하나도 날아가지 않고요. 그대로 덮여 있었어요. 아마 나무가 보호막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계단을 내려오는데요. 제 생각에는 물이 만약에 그냥 다 넘쳤으면 저 밖에까지 물이 다 찼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계단 내려오면서 봤어요. 계단이 멀쩡해요. 예배당을 들어오면서 이 아이들 방 소예배실 운영하니까 괜찮아요. 여기 안에 여니까 괜찮아요. 이 안에 여는데 괜찮아요. 안에 보니까 물이 하나도 안 샜어요. 그 억수같이 내리는 비가 내리는데 들어왔는데 하나도 물이 안 샌 거예요. 저 펌프로 다 뽑아낸 거예요. 여러분, 정말 입주자 대표가요, 관심 안 가져도 되는 거예요. 몰라요. 상가에 관심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물난리가 교회에 났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소장을 보내서
가서 목사 도와주라고. 그 목사 불쌍하다고. 그래서 와서 그 문제를 다 해결해주고 오늘 봉사가 끝났습니다. 수돗물 하나도 안 써요. 관을 아예 교체해버렸어요. 너무나 구멍이 뻑뻑 나가지고요. 막 물이 엄청나게 솟아난 그걸 다 퍼낸 거예요. 그동안 서영석 지사님 둘이서. 우리 마하나임 아이들도 많이 도와줬죠. 네. 하나님이 너희들 축복을 쌓으라고 그 시간을 허락하신 거야. 목사님도 어려서 교회 물 퍼낸 적이 많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피할 길 내주시더라고요. 어제 봉사했으면 이런 은혜를 경험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루를 밀어가지고 폭포수를 내리게 하시면서 이런 기적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그때는 아무도 이만큼 비가 내릴 걸 아무도 생각 못했을 때 하나님이 그 입주자 대표를 통해서 보내주셔서 미리 다 깔아놓으시고 그리고 비를 부어내시면서 마치 내가 너한테 피할 길을 주는 거야.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 아이들 데리고 요한복음 10장 큐티를 했어요. 그 내용에 보면요, 어려서부터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부모의 일입니까 누구의 일입니까 물어보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9장 요한복음 9장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고난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경험하게 하시려고 그 일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청년은요, 비록 맹인으로 나면서부터 그 청년 때까지 맹인으로 살았지만요, 그 많은 눈뜬 사람들보다도 축복이 뭐냐면, 그 많은 눈뜬 사람들은 지옥 같지만 그 가운데 이 맹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요, 그 바리새인들 앞에서 그 부모한테 이 바리새인들이 모이면 욕했다고 나와요. 너희 이거 하면서 욕하면서 너 예수의 제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욕을 하는데 부모들이 겁을 먹었어요.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은 아니에요. 자기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자 아니면 어떻게 이런 기적을 행합니까? 하나님은 악인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의인의 기도를 듣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거를 허락하지 않으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찾아오셔서요, 그 청년에게 말합니다. 너가 믿기 원하느냐?